한 달 전 우리 성찬 주일에 나눴던 말씀 한 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언약에 기초했다 해서 언약적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언약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렸죠. 이것은 언약 안에서 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적인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이 당사자들 간에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우리의 언약을 갱신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선배들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례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말씀은 성경과 또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대단합니다. 큰일 하겠어요. 말씀은 성경과 또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말하겠죠. 그리고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세례 그리고 성찬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놓고는 안 되는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 그러면은 말씀과 성례구나 그렇게 믿는데요. 이 예배 내용에는 그래서 이제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회개, 감사, 뭐 헌신, 헌금, 또 우리가 순종하는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예배 안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인 성례, 그리고 성례 중에서 성찬 주일이니까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 오염됐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고린도 전서 큐티를 계속 해봤었는데 그래서 그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성찬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예배에 임할 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과 태도로 그렇게 나온 것, 그것에 대해서 사도가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성찬식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24절부터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기념하라를 두 번 말씀하시죠. 이 몸과 이 피 이것을 행할 취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기념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주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념한다는 얘기가 기억하는 것을 말하느냐, 예, 그것도 포함되죠. 우리가 그래서 기념한다는 것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억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를 위함이시고, 그래서 이것을 되짚어서 기억하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념한다는 얘기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 추억을 더듬는 그런 행동에 이렇게 제한받는 게 아닙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삶 가운데에서, 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추억해보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더듬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분명한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현재에 내게 어떻게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떻게 내게서 재현되고 있느냐 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기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를 기념하라는 저 말씀은 과거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또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추억해 보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성찬의 예식을 할 때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그 과거의 모든 주님의 공로가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고 나는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제3, 새삼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이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죠. 사실 매주 해야 되는데 그 왜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냐. 뭐 다른 교회들은 1년에 2번 정도밖에 안 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에 임하면서 기념하라 그래가지고 이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최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근데 그것은 그냥 예식과 또 과거의 일이 그냥 별개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좀 허무한 왜 하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의식에 그냥 사로잡혀 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 성찬이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 삶에 그리고 내 영혼 안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막중한 의식이죠.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기념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추억을 끌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일치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미래 영원한 것까지 내다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념하는 자리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께서 지적하신 성찬에 합당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가 지난 번에 벌써 나누었죠. 형제를 차별하고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성찬 모임, 그런 예배, 그리고 분열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오염된 성찬이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또 주님의 십자가와 또 그 복음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 나는 예배하고 있고 오늘 나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있고, 자, 그것으로 기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엄청난 그릇된 의식과 행동을 오늘 우리가 완전히 좀 청산하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 중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1장 27절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당치 않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을 예배 중에 그리고 성찬 중에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분별하라, 자기를 살피라 하시는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적하신 것은 너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또 미워하고 또 배려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것까지를 전부 이 범주에 넣으셨으니 오늘 왜 그럴까 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살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살핀다는 것은 이 단어 자체는 살펴본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이거는 엄격하게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구약 성경의 원어에 의하면 증명하는 것을 말해요. 이거 엄격하게 시험을 해보고 증명을 하는 것, 검증하는 것, 자, 이것을 살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검증하는 걸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십자가의 정신을 살피는 거죠. 십자가의 정신, 우리에게 이 살과 피를 주신 주님의 그 정신, 그 십자가의 정신을 이 성찬 자리에서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자리에서 살펴야 하는, 예배 자리에서 살펴야 하는 것은 바로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한 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마지막 날 그 십자가 지시기 직전 그 순간에 얼마나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셨는지를 요한 사도는 깊이 있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 보내는 그 서신에서도 보면은 처음 너희가 들었던 복음이 뭐냐?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저도 과거에 목사가 되기 전에 성찬식에 임하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이거를 나누어 주시면서 성경 말씀하면서
이제 자기를 살펴라 이제 그런 말씀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성찬을 받는데 이 성찬식에서 이제 그 항상 읽는 성경 말씀이 죄악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거 어떤 죄도 지으면 안 되는데 이 죄를 가지고 품은 채 성찬을 받으면 이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고 주의 몸을 모독하는 거고 죄를 짓는 거니까 이거 큰 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회개하고 싶지 않은 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없겠죠. 근데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싶은데 이거 참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응? 내가 성찬 이거를 받으면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가 이거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누어 주실 때 거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거절.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품은 죄가 있어서 회개하지 못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죄.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회개해도 또 그 죄를 또 지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섞인 예상 이런 걸 할 때 이거를 받을 수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보겠어요. 저놈의 새끼 저거는 성찬을 왜 안 받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자, 그다음에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성찬 예식을 하는데 막 우시는 겁니다. 막 울면서 주님의 그 이제 이 살과 피를 받는다는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은 구원받은 기쁨 때문인지 막 이제 울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인도하실 때 되게 엄숙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엄숙하게 막 하니까 나도 막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이거 받아 먹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러면서 이제 막 자기를 한탄하고 그러니까 이 할 때마다 죄의식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가볍게 받을 수도 없고 거짓말로 받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이제 정죄 의식이 막 빠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식탁, 이 예배, 이 교제, 이 만남, 이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식탁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은 이 성찬의 자리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면 우리 중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을 겁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사랑의 식탁이다. 사랑은 가벼운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에는 매우 진지한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기의 살과 피로 이걸 보이셨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랑의 식탁이면서 동시에 진지한 사랑의 식탁이구나.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슬픔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진지한 사랑을 접했을 때 감격하거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요동침이 있으므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매우 큰 기쁨이어서 그 즐거움으로 그 식탁에 앉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내가 엄숙한 얼굴, 슬픈 얼굴, 괴로워하는 얼굴로 앉아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웃고 있느냐 자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일 뿐이지 오늘 우리는 어떠한 표현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 식탁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교제의 자리는 진지한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곳이구나. 자,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일하게 지적되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저 새 계명인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11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서로 배척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살과 피를 떼는 것은, 그걸 취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죄, 그 죄구나. 그래서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회복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 자, 이 하나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살펴야 되겠죠. 성찬 자리에서 살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주변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내 속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내 속을 방금 살폈죠. 이 자리는 주님이 사랑의 식탁으로 내게 베푸신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 살과 피를 받을 때 이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주님이 나를 너무도 진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나를 살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주변 옆에 살피면 누가 있습니까?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죠. 그래서 그걸 살피는 겁니다. 이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진지하게 이 사람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주님이 진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자,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살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성찬을 베푸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눈을 떠서 주님을 봅니다. 자,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은 내가 잘 할 수 있죠. 그리고 내 육안을, 이 두 눈을 떠서 옆 사람을 보면 그 사람도 내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살피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만 할 수 있죠. 영의 눈으로만 할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 성찬을 베푸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자, 여기 지금 살과 피가 있습니다. 물론 포도주와 무교병 빵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이것을 준비하셨고 내게 주시는구나. 이 믿음의 눈, 마음의 영의 눈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살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것 아닙니다. 여기 성찬위원들이 이 살과 피를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보여지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실제 나누어 주시는 분은 여기 임재해 계신 주님, 여기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과 피를 보면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식에서만, 예식에서만 나타나는 실물이에요. 실물. 여러분 중에는 의식에 대해서, 예식에 대해서 별로 격을 따지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 안에는 성찬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걸 왜 예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물을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게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이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자, 이걸 우리는 살피는, 세 번째 살핀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의 성찬 자리에서 이 새 계명을 위반한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한
한 명 있잖아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이 지금 제가 말하는 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셨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자리에서 여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실물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 주시고 이 자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자리고 주님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이 사랑의 식탁 자리에서 전혀 다른 존재가 하나 있으니 바로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 가롯 유다였구나.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진지하고도 엄중하게 이 예식을 취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주님의 살과 피, 이 실물로 내게 보여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또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띠가 하나로 묶어지는 자리,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성찬이고 또 우리의 예배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의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예,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살과 피를 이 상징하는 이 포도주와 이 무교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이걸 내게 나누어 주시는구나 라고 의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예, 이걸 우리는 받아들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진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옆을 살피는 거죠. 주님이 저 형제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사람도 진지하게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의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합당한 예배자, 합당한 식탁의 참여자가 된다. 자, 여러분 예식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실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이 떡과 잔을 서로 나누면서 이걸 항상 그 예배 때마다 행했죠. 그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실물로 받고 그것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으로 회복하고 그것을 매주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이 성찬을 계속 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전한다는 얘기가 전파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이 문맥에 따르면 너무 어색한 해석이에요. 주님이 지금 떡과 잔을 행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 그렇지 않죠. 자, 이 전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게 아마 킹 제임스 버전에는 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것.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새 계명 안에 있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면서 보여줘라. 보여줘라.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그리고 새로 가입하는 신자들에게도
이것들을 보여줘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입은 자리에 이 사랑의 식탁에서 매일 교제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라. 물론 전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보여준다는, 나타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성찬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현재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실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실물로 보여주는 것, 이걸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 이걸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몸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는 쏟아졌죠.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주님의 몸을 어떤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쪼개서 찢어서 나누어 주셨다고요. 그분의 피를 한 사람이 독점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우리 가운데 뿌리심으로 우리가 다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저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피를 혼자 독점하는 이 교만,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성찬의 식탁에서 그거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찢으셨단 말입니다. 찢어서 나누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이 무교병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큰 건데 이거를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고, 이렇게 실물로 보여 주셨죠. 찢어서 부셔서 하나씩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저렇게 나누어진 것을 봤지만 원래는 하나였던 것을 찢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한 병에 담겨 있던 포도주를 또 우리에게 각자에 부어서 나누어 주시고, 자, 우리는 이것을 실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진지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살과 피, 이걸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들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취할 때 그것은 온전한 연합과 사랑을 이루는 이 복된 사랑의 자리, 사랑의 식탁, 이것이 바로 성찬이고 또 우리의 예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식탁에 빠질 수가 없죠. 주님이 사랑으로 식탁을 매주 베푸십니다. 예배와 성찬의 자리, 사랑의 자리구나.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여기 오셔서 이 빵과 이 잔을 나누시는구나.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랑의 언약, 이 사랑의 맹세, 우리가 함께하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함께 또 주님과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 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날들을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라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성찬을 준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혹시나 가룟 유다 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모독하는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할까,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몸과 또 이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걸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그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참여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내가 믿으며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 사랑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사랑의 자리, 이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연합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새 계명을 이 사랑을 줄게 해주십시오. 주님 몸이 하나이셨듯이 이 빵도 하나였고 이것들이 조각조각 이 피들이 한 잔 한 잔 우리가 함께하고 한 몸 이룰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영으로 구원받고 또 이 시간에 이 실물을 취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 마음을 살피며 주님의 식탁에 함께하려고 합니다. 주여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누시며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누시는 이 사랑의 식탁에서 함께하며 하나 되고 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살과 피를 우리가 취하오니 주께서 온전하게 연합하게 하시며 하나 되어 주님의 큰 공로를 온전히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경건한 마음,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며 또 이 사랑을 우리에게 서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취하였으니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그 거듭난 기쁨으로 그 생명력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도를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예배를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현재에 재현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기념하는 자로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살펴야 하는 세 가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형제 자매와 우리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이 축제의 이 사랑의 식탁을 다시 베풀 때에 한 명도 빠짐없이 너희 모두와 함께하고 싶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살았음을 우리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삶에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며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붙잡으심을 우리가 분명히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바치는 모든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